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4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2월 둘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중가요 가사 중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그런 노래 가사말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우연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우연이 아니면 그 만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우연이라는 단어와 또 운으로라는 단어, 그런 말을 잘 사용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냥 무심결에 그런 단어들이 튀어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익숙한 단어들이죠. 그런데 사실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 운, 행운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을 받는 그 역사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강력하게 또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가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속에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가 주의 사자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는 장면까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빌립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광고를 했고 또 이제 이번 주부터 한 영혼을 작정하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또 결단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통해서 빌립이 왜 광야로 나가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일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 주변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걸로 인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박해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더 가속화되게 되는데요. 그러자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장 전체를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해가 일어나자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그곳에 있던 성도들이 유대 또 사마리아까지 전부 흩어져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4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흩어지면서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오늘 빌립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나 복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 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예루살렘에서 이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흩어져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도 놀라운 복음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저는 이 복음 역사를 또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좀 풀이를 해봅니다. 흩어짐의 역사다. 사실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갖추어진 그 틀 안에서 그들끼리 즐거워하고 그들끼리 행복해했다고 하면 복음이 사마리아 성까지 전파되는 일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박해가 그 가운데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흩어짐의 역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이죠. 흩어짐의 역사입니다. 박해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박해를 통하여 성도들은 흩어졌고 그 흩어짐을 통하여 복음이 또 다른 곳에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읽은 이 26절 바로 위에까지 사마리아 성에서의 복음의 역사가 일단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빌립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26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어찌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또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기서 좀 이제 정착을 하고 좀 잘 머물러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다시 이야기하죠.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까지 가라. 거기는 광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내시를 만나고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이 전도 여행은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4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쉽게 말하면 위아래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로 이 성도들과 빌립이 흩어졌다고 하면 저는 오늘 이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두 번째로 흩어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또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곳에서 또 한 영혼을 구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흩어짐은 구원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래서 흩어짐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에서도 큰 교회, 큰 무리들이 모여서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져야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 그곳에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서 뭔가 조직이 형성이 되면서 안정된 모습을 찾아갔겠지요. 하지만 오늘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빌립에게 또 흩어져라. 그곳이 광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회필이면 왜 이렇게 잘 안정되고 복음을 전해서 무엇인가 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번에는 다른 좋은 곳도 아니고 광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흩어지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좋은 회사에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저기 시골에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좀 꼭 가봐야겠어. 자네가 좀 가보게 라고 시골로 발령을 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마음 편하고 또 쉽게 발걸음이 떨어질까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일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마찬가지죠.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 저기 시골에 네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 거기 가서 좀 목회를 해라. 거기 가서 개척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그 말씀에 쉽게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빌립의 이야기니까 예루살렘에서 한번 흩어졌고 사마리아 가서 또 흩어지라는데 뭘 어려울까 생각이 들지만 그곳이 광야라고 하니 사실은 그 일이 참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969년에 호켄다이크라는 학자가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번역한 책이죠. 원래의 제목은 The Church Inside Out이라는 책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책이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교회들은 열심히 모이는 일, 그래서 모여가지고 막 성도들끼리 교육하고 교제하고 그 일의 주를 이루고 그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갑자기 교회는 흩어져야 한다. 사실은 그냥 단어만 보면 굉장히 썩 그렇게 기분이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모여야지 왜 흩어져. 근데 실제적으로 이 책이 나중에 성교학적으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 제목이 참 인상적입니다. Inside Out. 이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들 가끔가다 옷을 입으면 겉과 속을 뒤집어 입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그래서 속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교회가 뒤집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있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뒤집혀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이 속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책을 쓰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이는 교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 그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열심히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들고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이미 잘 모여있고 있어서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빌립이 마치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이는 교회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 영혼 작정을 하게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나아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꼭 작정을 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이 빌립이 어떻게 이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속에 섭리 속에 사용이 되고 있는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빌립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이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광야로 가라 하는 것도 주의 사자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마 빌립은 계속 사마리아 성에 머무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 광야로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사실은 광야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가서 보니 그곳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가까이 가라. 이것도 지금 성령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나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3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러니까 세례를 마친 이후에도 역시 빌립은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각주를 보시면 이 이끌리다는 말은 빼앗아 간지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빌립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빌립이 어떤 전도자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빌립의 모습을 통하여 이 빌립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임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을 철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선임 속에서 이 빌립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시도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3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겠습니다. 그가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우리 32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53장에는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3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 글, 그러니까 내시가 읽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글로부터 그 말씀을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 내시도 예수를 믿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길을 가는데 그 수레에서 무슨 책을 읽겠다고. 그런데 이 내시는요
구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책의 내용 중에서 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워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연이지. 빌립이 광야로 간 것도, 내시가 지금 이 구약성경을 읽고 있는 것도, 이사야 53장을 펼친 것도 다 우연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빌립이 이곳을 향하였고, 내시는 그 마음으로 이사야 53장을 읽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가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빌립을 보내어 그를 구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온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날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내신다는 사실이죠. 그 일에 빌립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만약에 이렇게 반응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니, 하나님, 지금 사마리아에서 올라와가지고,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왜 또 가라고 하십니까? 지금 여기가 너무 좋은데, 이제 여기 있는 성도들 아직 이제 초신자들인데 열심히 가르쳐 줘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빌립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오늘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그 구원의 역사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쓰임받고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제 누군가가 가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그곳에 가야 할 사람을 찾는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그 일이 멸류관교회 2022년도 자 해봅시다의 두 번째인 전도 품고 품자 가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물론 그 목표도 이루어야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멸류관교회의 올해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여있는 성도로, 모여있는 교회로 굳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죠. 이 일에 우리가 순종으로, 아멘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예비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영혼을 작정해서 대상자를 여러분의 카드에 적는 그 일이 그냥 뭐 적고 말지가 아니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그 영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이 내시를 구원하듯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이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순간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떻게 교회 가게 되었는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셔서 저를 부르신 것이지요. 옆집에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저를 부르셔서 교회를 가게 하셨어요. 예수를 만나게 하셨죠. 참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오늘 그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죠.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누군가를 통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사용되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오늘 이 전도 대상자를 꼭 작정할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할까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내가 믿는 주님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 두려움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두려우십니까? 저 사람 보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나보다 가진 것도 많고 나보다 훨씬 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가가지고 예수를 전해? 아마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시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내시의 모습이 이 땅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보면 이 내시가요 대단하게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여왕에 있는 모든 국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얼마나 신임을 얻은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출세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내시가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지금 말씀을 읽는데 도대체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빌립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궁금증을 가지고 에디오피아라고 돌아갔겠죠. 깨달아지질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막 질문이 생겼겠죠. 3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빌립이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는 대답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저는 이 내시의 모습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내시처럼 출세도 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고 겉으로 보면 아무런 걱정도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질문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진짜 인생을 잘 사는 것인지, 그들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든 하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그 영혼은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영원히 해결되지 못하는 인생의 질문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나갈 때에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진리를 가르쳐줘야 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고 어떻게 그것을 깨닫고 믿겠습니까? 오늘 4시가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을, 진리를 이 빌립이 없었다면 깨달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해야죠.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인생에 답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국리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간직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자긍심입니다. 자부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를 여러분 단단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이 4시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4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4시의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왜 기쁨이 일어났을까요? 그 답답한 질문을 해결받았으니까요. 저는 이 기쁨이 바로 예수를 알지 못하다가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가야 참된 진리이고 어디로 가야 구원을 얻는지 알지 못하는 그 답답함 속에서, 그 혼란 속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그것들을 다 걷어버리고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은 그 사람이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 아시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로부터 한 민족으로 취급도 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미 그런 기쁨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그 소망이 주어지고, 그리고 답답하고 어두운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 주님이 주신 기쁨, 소망, 평안, 이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것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전해야죠. 답답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저는 이 말씀 속에서요,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중간쯤에 보시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는 이미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어두워진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아직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지 못해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들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완벽한지 여러분이
그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모든 불안과 염려들을 다 걷어내셔서 참된 진리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또 행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 기쁨을 맛보신 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열심히 일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실 텐데,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사역 속에 하나님이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올 한 해 여러분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역사와 섭리 속에 여러분이 모두가 사용되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들을 함께 목격하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멸류관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